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남은 이처럼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한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 있는가? 아주 큰 부자들만 모여 사는 부자 동네, 부자촌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 동네에서 삭개오는 무엇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2절에 보면 그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세금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돈방석에 앉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정권을 위탁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속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분량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세리가 거둔 그 돈은 그 얼마든지 다 세리가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일정 분량 이상만 상납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자기의 입마이 포켓이 되니까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모든 세금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웃들, 자신들의 동정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웃들이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인간, 그렇게 삭개오를 치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또 멸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풍요로움 속에 빈곤을 느끼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삭개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어서 행복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 모든 사람이 추종하고 인기 절정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나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관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삭개오가 어느 날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침받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도 그 예수라는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삭개오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바로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여리고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멀리 있는 예수님을 멀 발꿈치에서도라도 바라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올라갔던 것이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한 것은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받았던 축복,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변화, 그 축복과 변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변화와 축복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는데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억지로라도 마지못해 끌려오다시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무슨 축복이 있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독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늘 왕따를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철저하게 외로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기 절정 가도를 달리고 있던 예수님과 만나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서 삭개오가 보인 반응과 자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급히 내려왔더라.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있었더라.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여러분, 급히 내려왔더라, 즐거워했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보인 삭개오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하러 오신 분이신가,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저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물 나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없이 사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운 인생이 외롭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독한 인생이 고독하지 않은 인생으로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에 굶주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토킹 헝거리입니다. 얘기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상황을, 나의 아픔을, 나의 갈등을 다 털어내놓고 진실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대상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믿고 이 사람은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 마음 알아줄 거야. 그 사람 믿고 내 약함도 얘기하고 내 약점도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약함과 약점을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진정한 이야기의 대상자가 없어서 이야기의 대상자에 굶주려 사는 것이 현대인의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터칭 헝거리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감싸주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어서 그 터칭 헝거리에 굶주려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줄 손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아픈 것을 발견하면요,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노출하고 내 아픈 것이 발견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속으로 은근히 속 시원해합니다. 그것들을 더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 싸매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서 그 굶주림에 시달려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러빙 헝거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서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고독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향락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왜 술에 마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은 다양히 존재하겠지만 그 이유의 근본 뿌리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술 마신 이후에 속쓰림이 찾아오고요, 더 허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향락 뒤에는 반드시 더 진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이 허전함, 인생의 고독함,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고독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저희 찬송 394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신 예수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아픔 받고 상처 받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상황 바뀌면 다 등 돌립니다.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평안, 그 위로, 강물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축복이고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설문기관에서 조사하는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절대 만족한다는 삶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0.2% 나왔습니다. 100명을 놓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 명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절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꾸고 고치잖아요. 외모도 막 뜯어 고칩니다. 하이힐도 높은 신발을 신습니다. 얼굴에 미소도요, 진정한 미소가 아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바꾼다고 할지라도, 다 고쳐지는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제가 목회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70이 넘어도 못 바뀌는 사람은 죽는 게 빠릅니다.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잘 안 바뀝니다. 고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 고장난 마이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장난 마이크를 마이크 자신이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이크를 고치려면 마이크를 설계하고 만든 기술자에게 가지고 갈 때만이 마이크가 고장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마이크를 원래의 상태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 방법으로 고쳐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져야지 환경도 달라지고요,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환경을 바꾸고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고 아무리 많은 거 바꿔봐도 사람이 바꾸지 않으면요, 그 좋은 것들을 다 악용하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치료자,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아름답게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우리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만 모든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혹시 저분을 아시나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 아시죠? 네, 저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수년 전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분의 손주들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저분이 경험하면서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성이,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가 깨달은 귀중한 진리 하나는 지성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이 사람을 못 바꾸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분이 오늘도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삭개오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도 가만히 보십시오. 삭개오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삭개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우선순위는, 핵심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돈은 절대로 포기하고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누구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요, 혹시 몇 분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인간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집사라는 사람도 있고 권사라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는 사람도 있고 목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들이 더 못됐던데요, 더 악질이던데요, 더 사기꾼이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도둑놈이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도둑놈이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사기꾼이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악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바르게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욕 먹을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욕 안 먹을 짓도 더 많이 했다는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한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미국의 선교사들이요,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하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요, 자기들 나라 선교부에 보고서를 꾸며서 보내면서 이런 보고서를 그 당시에 보냈답니다. 우리가 와본 조선이라는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불과 1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은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짐승같이 살고 있다. 그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 선교보고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나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의 문명을 깨우쳤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학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구제기관들을 세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병원을 세웠습니까? 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것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담낭절제 수술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처음 했는데요, 수술하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신앙 가진 사람이지만 놀라고 감격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수술실, 수술 받기 전에 의사들의 손에 내 몸을 맡기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그 병원에서 하는 일이 누워있는 천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 웬 여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병원은 기독교 병원입니다. 저는 기독교 병원의 의사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수술받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수술실로 갔습니다. 제가 충격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병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신앙 색깔 안 드러내는 게 장사는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박혀있고 엘리베이터 병원 전체에서 하루 종일 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나오는 그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기독교의 바탕을 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고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 번만 저 따라서 해주시면 기억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잘 집중하셔서 조금만 시간을 저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가 조금 아파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죽더라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슬픔과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 인생의 슬픔, 불행의 그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주를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절대 만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만족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행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하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박희성 장로님에게,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 하면요, 저도 모르게요, 장로님 옆에만 가면요, 가슴이 저도 모르게 막 쿵탁쿵탁쿵탁쿵탁쿵탁 뜁니다. 제가 뭘 한번 훔쳐보십시오. 훔쳐보면요, 그 물건 얘기만 해도요,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놔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죄의 값이 있답니다. 죄의 삭이 있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보신 영상이 생각나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행복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값을 받아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의 해결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하나 선택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일에 안 나오면 귀찮고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비춰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이런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냥 그렇게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이 외롭다, 인생이 고독하다, 인생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시고 내 인생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내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 내 인생에 참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위로자, 친구, 파트너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대로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애쓰는데도 해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내 양심의 끄리낌, 가책이 내 안에서 있다면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